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된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소망에 전전함으로 오늘의 새벽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이상화된 현실의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일을 내다보는 정말론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의 시온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예루살렘의 구석은 이제 단순히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서의 구원의 도성, 구원의 백성을 내다보게 되고,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이제 메시아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후반부의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 속에 전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역사적인 시점은 나라가 망하기 전인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질 것을 예고했고, 이제 그 예고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내다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바벨론에서부터 구원이지만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구원 사건하고 비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비와 전망을 보셔야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예수의 재림 사건하고 이렇게 전망을 같이 바라보고 계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구원은 단순히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건설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내다볼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까지 내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이 지금 63장 1절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좀 신학적인 용어를 썼는데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에돔이란 나라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돔이 가지고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미 이사야 34장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에돔의 심판을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 이사야 6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자고요. 이제 에돔을 넘어서 완전한 세상에 대한 심판까지 내다보고는 개념을 종말론적인 심판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영광 속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의 시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완전한 그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건너는 이가 누구냐? 공의를 말하는 이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말은 마치 포도가 튀는 것처럼 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에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때부터 거침돌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때마다 특별히 사내립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러 올 때 에스겔 35장 36장에 내가라가 보면 바로 그들이 바벨론 군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돔이라는 족속은 한 맺힌 족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절한 멸망의 앞잡이로서 자기 민족에게 그 바벨론의 길잡이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원수의 개념, 증오의 개념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 심판을 그런 점에서 단순히 에돔 족속의 심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시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싸웠던 대적은 로마 제국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또는 헤롯 당을 중심으로 한 당대 종교 권력 구조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과 종교 권력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지요. 그 시작의 심판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다봅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역은 완성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에 반드시 나를 지배하고는 이 어둠과 질병과 죽음과 죄가 가져온 지배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시각을 함께 갖는 거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진실을 믿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자 7절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절교와 은총의 회고가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연단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7절 말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 애절한 기도와 통곡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안타까운 호소도 있고 일종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의 탄식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희망은 하나님 편에서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과거의 사건들을 회고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거역의 자리로 돌아가 고통받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동참하셨을 뿐 아니라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각을 이제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뿐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강조되고 있는 말씀과 영, 기름 부음과 영의 부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부각이 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애굽에서 구원했던 구원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극하신 은혜를 지금 회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이사야 6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시는 악에 대한 징벌을 자기 백성의 고통받음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이르서는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에돔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이웃에 있는 에서의 후손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존립의 가장 큰 원수와 같은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 악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통하여 종말의 심판을 내다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주도의 은혜로서만 가능함을 알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갈망과 울부짖음, 그 안에 담겨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참회와 안타까움과 호소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인데 마치 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참회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회개와 연단의 시간의 아픔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정금처럼 연단된 믿음의 회복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